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꾸준히 나오시는데 별로 이렇게 뭐 교제를 하거나 그러시진 않고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둘러도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제가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길래 그러세요. 그리고는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서로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뉴욕의 한 방송국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직장에 일을 하면서 평생을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꿈꿨던 직장이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지 않은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자기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실수라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 뭐 누가 봐도 아유 잘리겠다, 자기의 커리어가 끝이 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도 포기를 하고 얼마 지난 뒤에 회사의 사장님부터 직원들이 모여서 미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미팅 자리에서 자기 바로 위에 보스가 상당히 일도 잘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신뢰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 미팅 자리에서 자기가 조금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장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직원을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린다고. 아직 일을 배우고 있고 내가 이 직원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준비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일부 책임질 테니까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보스가 했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는 뭐냐면 에이 감싸주고 있네, 실수는 확실히 저 사람이 한 게 맞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게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준 자기 바로 위에 보스의 영향력이 회사 안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서 사장님이 안 자르고 자기를 계속 다니게 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미팅이 끝나고 자기 보스에게 사무실에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 주셔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그 보스가 뭐 별일 아니라고 열심히 다니시라고 그리고는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마음이 좀 뭔가 이게 좀 이상한데 그냥 별 것처럼 아닌 것처럼 여기기에는 자기가 한 일이 너무 큰 실수라 다시 찾아갔대요. 왜 그러셨냐고 왜 내가 한 실수를 당신이 회사도 안에서 당신의 신뢰가 그리고 당신이 그것 때문에 피해도 보게 됐는데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 그게 뭐 대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염려하지 마라,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라. 그리고 또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이 이게 답이 안 돼서 한 번 더 찾아갔대요.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분에게 아니 진짜 좋은 의도를 해주신 건 알겠는데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자기 보스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제 삶의 기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기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내 삶의 기초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비난받을 때 내가 그 정도 대신 비난받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머리가 띵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계속 그 방송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사는 자기 아이디어를 뺏어가거나 쓸모가 없으면 쫓아냈지, 대신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비난을 대신 짊어지는, 당연히 그렇게 자기가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아니, 누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나갔냐, 그러니까 그 교회를 소개시켜.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보고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사람들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기는 궁금해서 지금 교회에 와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신 비난을 당하기보다는 너 때문이잖아, 네가 이런 모습이잖아,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빠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처벌을 받을 때는 억울해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속상합니다. 힘들어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신 비난을 받아요. 직장 세계 속에서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피를 흘리는데 빠르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하고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피를 흘리는 것이 빠른 마음이 즉각적으로 들어서 아우 싫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는 사람들 아닐까요? 피를 흘리는데 빠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사실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만 들어요. 여러분 힘들어 보셨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힘들어요. 놀랍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떤 자리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도 갑니다. 하나님 계셔도 내가 성질 내야 될 건 내야 되고, 하나님 계셔도 내 옳은 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까지 간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의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unrighteousness, 불의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불의의 상태를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 가운데 들어오면 이 불의가 의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접되어지고 믿겨지면 그 사람의 불의의 마음의 상태가 의의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고 계세요?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밥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있게 여행도 가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뀌어지고 계세요? 마음이 막 힘들고 속상했고 어려웠던 일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계세요? 복음은 이 상태를 바꾸는 거랍니다. 복음은 이 상태를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심지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까지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죠. 복음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중심은 그 사람의 불의의 상태가 의의 상태로 다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묻는다면 복음 그 자체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진 좋은 소식입니다. 한 신학자는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굿뉴스입니다. 충고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충고겠지만 복음은 알려진 소식, 내가 알게 되어진 그 소식이 내 안의 마음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알려진 소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묻는다면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에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알려져야 됩니까? 묻는다면 저는 딱 한 절을 여기서 뽑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자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하셨다라는 겁니까? 그라는 것은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인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무슨 일을 이루셨냐면 그는 이 땅에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강고, 질고, 좀 어려운 말들이 있죠. 비애, 약하여짐, 슬픔, 이와 같은 일들일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강고와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내 인생을 망치게 된, 망한 것 같이 나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는 것을 살아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아픔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끝없는 우리의 욕심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금방 망가뜨리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놀랍게도 자녀를 망가뜨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큼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예요. 그럼 부모가 아이를 처음부터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느냐?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좋은 걸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훈육을 하지 못하고 선을 지켜야 될 걸 배우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되면서 아이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많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고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제일 무서운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깊은 아픔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로마서에서 자기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오름은 누구도 깨트리지 못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산다고 생각했던 내 오름이 사람들마다 깊이 뿌리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 저렇게 되어져야 해, 이게 안 되면 안 돼라는 것이 계속 세워져 있고,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좌절하고 인생은 무너지고, 살아보면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섬겨. 아니요. 놀랍게 자기 의와 오름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져서 그것을 다 자기 위에 올려놓고 걸어가셔서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모든 악함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의 아픔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얼마나 어려운 그 이야기들을 다 주님이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당연하지. 저주받아서 저런 거야.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래.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쉽게 정죄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자기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 내 존재의 의미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숨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꺼이 그 자리에 서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함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상한 마음이 씻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씻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씻어지셨습니까? 내 상처가, 내 서운함이 없어지셨습니까? 내 오름이 무너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이 이겁니다. 만약 교회 다니는 분이 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로 얼마든지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내 상처도, 지난날에 내 망했던 이야기도, 심지어 내가 가졌던 큰 실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진짜 바뀌어지는 것, 그 마음의 상태가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뀌면 여러분은 중연부라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연부라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연부라고 계신 거,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분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이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에서 새로운 출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즉, 갑자기 예수님, 당신이 좀 해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모든 역사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실 때에 죄가 없는 분이, 마치 희생 제물이 그 제사자가 기도하여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킬 때 그 동물이 그 죄로 인하여 태워짐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을 완성하시듯이 죄가 없는 분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가운데 가신 거예요. 그 가운데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심판의 일을 자신에게 덮어씌우고 덤탱이를 씌울 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억울한 이 일들이 마땅히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억울한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자신을 그곳에 내어지는 순종의 자리. 어느 정도로 순종이 됐냐면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뭐 소제,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제제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속건제라는 것은 물건이나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건제도 아샴이라는 이 제사는 속죄제의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속건제라고 굳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짊어질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책임짓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피입니다. 자기 생명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상을 하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셨구나, 억울하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대신 짊어진 사건은 그 모든 핏값을 그곳에 지불하신 사건이에요. 그 핏값을 지불하신 사건이 예수님에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또 다른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바뀌어질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내 생명이 내어드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즐거워하는 마음이 복음 안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복음의 요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감정과 정감이라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감정으로. 참 귀한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수련회 때만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고 하나도 안 바뀌더라,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나오면 다 은혜 다 사라졌더라. 그러면 은혜 받는 게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미 조나단 에드워즈가 뭘 얘기하냐면 affection, 그 안에 정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동시에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찬란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나를 회개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고, 동시에 그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으로 환호하는 것, 잊을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안에 닮아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힘들어졌는데도 그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찬란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 가슴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프지만 괜찮아요.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요. 왜?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뜻을 얼마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찬란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잊혀지지 않을 그 사랑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받게 돼요. 어려움을 받게 돼요.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욕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복음을 전했는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얼마든지 바꿔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우리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한 거예요. 왜?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우신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의로운 자로 꿋꿋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더니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 가시는 삶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곳곳에서 보여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온 만물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눈만 열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찬란함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댁에 시골에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하루 만에 갔다 와야 되니까 항상 예배를 섬겨야 돼서 간 길에 빨리 좀 집을 청소를 했습니다. 집을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비누가 딱딱한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비누가 돌같이 단단하다는 건 뭐냐면 비누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면 이게 촉촉하잖아요. 돌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비누가 이렇게 단단하지? 그래서 평소에 안 묻던 질문을 어머니에게 던졌어요. 엄마, 비누 안 쓰세요? 딱딱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비누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 비누를 안 쓰고 어떻게 씻으세요? 그랬더니 물로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지면요, 새벽에 일하고 샤워하고, 아침에 일하고 샤워하고, 점심에 일하고 샤워하고, 저녁에 일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5번 씻어요. 물로 씻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비누 집에 많은데 비누로 쓰시죠? 그랬더니 아까워가지고 그 비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평생을 비누 없이 씻으셨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비누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엄마, 도시 있는 사람들은 바디 샤워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쓰고 그러는데 하다 못해요. 비누는 쓰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됐다고. 근데 제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매일 확인하는 게 뭐 먹을 거 있냐, 그래서 어머니 마트에 먹을 거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조절해야 될 정도의 먹을 거 많아요. 야, 그래도 뭐 먹을 거 있냐. 그리고는 항상 이번에 뭐 어떤 이유로 좀 대출을 받아서 빚을 졌다고 하니까 이틀을 잠을 못 주무셨대. 야, 너 그 빚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얼마를 받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엄마보다 우리 5 형제가 부자야, 염려하지 마세요.
도시에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엄마보다 다 잘 살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안 가진 것만 보이시나 봐요. 점점 알겠어요. 제가 못 가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어미는 다 줘도요, 내가 못 준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준 거가 아니라 못 준 거. 내가 저거 못 줬는데 이거 하지 못. 설득을. 엄마보다 돈이 제가 더 많고요, 엄마보다 제가요 잘 살고요, 엄마보다 제가 건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되고 잠이 안 온다. 어떡하냐.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야, 그 네가 사준 그 바디 샤워인지 그 엄청 향기가 좋더라. 평생 제가 그 1리터짜리 아주 큰 대용으로 이번에 가면서 딱 사다 드리면서 안 쓰실까 봐 몇 번 쓰기도 하고 꼭 쓰시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바디 샤워 없는 분은 제가 책임지고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미는요, 내가 다 줘도요 못 준 것이 미안해요. 신기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준 거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고 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주고 싶다. 둘째 녀석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저한테 주세요.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형이 있으니까 형은 2목, 나는 1목이니까 형은 3분의 2, 3분의 1은 제 거잖아요. 살아 계시지만 저 주세요. 놀랍게 아버지는 그 어이없는 말을 받으면서도 줍니다. 다 썼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 옵니다.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품꾼은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없어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랍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아버지 제가 갚을게요. 내가 일한 만큼 주세요.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먼저 그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그 전에 아버지한테 마음을 엎드려. 아니요, 그러질 않아요, 인간은.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이가 돌아오는 그때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본 첫째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한 거예요. 누가 속이 상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 직분을 가졌다고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한 사람들, 그 선이 독이 되어진 거예요. 그 지식이 독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열어주지 않더니 이 망한 이 녀석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조차도 함부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옆에 있어요. 아버지가 의의가 없어요. 얘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었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복음은 주님으로 다 만족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왜 이렇게 안 돼라고 말하지만 복음은요, 주님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시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다 품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 어디에 있더라도 다 안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 앞에 오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언제든 품어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아버지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더 무엇인가 줄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만 계시면요, 누가 뭐 안 해줘도 괜찮아요. 어떤 거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이미 나는 그 주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 누가 나한테 사랑 안 해줘도, 누가 나 인정 안 해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계시니까, 나는 그 주님 아니까, 그 주님 사랑이 나한테는 분명히 기억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